자, 미가서 피시고요. 자, 미가서. 자, 미가가 언제 활동했는지 우리 활동 시기 연표를 좀 볼까요? 연대표 한번 보시죠. 남유다 연대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 옆에 보세요. 이사야 옆에. 이사야가 우시아부터 므낫세 시작할 때까지죠. 자, 미가는 우시아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요담부터 오겠죠. 그래서 거기 연표 화살표가 요담부터 맞죠? 아하스, 히스기야 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죠? 제가 이렇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예, 미가서 1장에 유다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가 활동 시기를 보는데요. 자, 그러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는데, 자, 그럼 미가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 좀 보실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미가가 활동할 때. 반응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맞죠? 자, 지금 미가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면 그 옆에 아수르가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때, 더불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남유다도 그 전쟁의 분위기 가운데 휩쓸리죠. 그리고 미가 때 당연히 히스기야 때 보면 예루살렘 하나 달랑나고 다 무너졌어요. 그럴 때 활동한 사람이 미가예요. 이 미가가 그럴 때 활동하는데요.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악한 사람은 더 악해져요. 기회를 타서 돈을 벌고 기회를 타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팽목항에 도둑놈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보급한 거 이런 거 뺏어먹어. 그럴 때 인간은 참 악하죠. 피난민이 막 몰려오면 그들을 또 가만 안 놔둬요. 급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서 뭘 뺏어 먹겠죠. 자, 지금 미가가 활동할 때 사회적 불의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도 민족적으로 위기잖아요, 사실은. 위기인데 위기 때 도리어 사람들은 더 정신을 차릴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요.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위기 때 악한 본성이 발휘돼요. 당연히 누군가가 어려움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돕는 사람도 생기는가 하면, 기본적인 이 인간의 근본적인 악한 본성은 그런 걸 타서 그 기회 속에서 내가 뭘 더 얻어낼까, 내가 어떻게 더 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 이럴 때 미가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미가가 활동할 때 기득권층들이 갖고 있는 그 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사야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니까 미가가 어디 사람이라고 거기 되어 있냐면, 자, 한번 보세요. 그 동네의 이름 나와요. 1절에 모레셋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성경 봐요. 이제는 모레셋 사람인데요. 모레셋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에, 자, 저기 해변길 따라 내려오세요. 해변길 따라 내려오면 아벡에서 갈라져요. 그쵸? 아벡에서 해변길이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하나 아예 해변길로 해안으로, 하나는 이스라엘 안쪽으로 들어와요. 자, 아벡 아래에 있는 야르콘 강이 블레셋 평야와 샤론 평야의 경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부터가 블레셋 땅이에요. 그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 아벡에서 좀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오노라고 보이고, 오노 살짝 내려오면 거기에 여러 마을이 있는데, 거기 어디쯤이 모레셋이래요. 정확한 걸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이 몰라요. 모레셋이 어딘지. 근데 거기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미가가 활동할 때 당시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전쟁의 분위기 가운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북쪽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피난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냥 죽여라. 그러고서 난 동네에서 죽으리다. 이런 사람 없지 않겠어요? 남유다로 도망 와야겠죠. 그때 뭐 철조망 있는 것도 아니고. 저번 주에 인터넷 기사에 기사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타이틀이래요. 인간의 가장 나쁜 발명품 국경이래요. 가장 나쁜 발명품 국경. 그 국경을 영국이 아프리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남전도원들 박식한 분을 참 많으시잖아요. 박식하시는 남전도원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그 영국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딱 지배하면서 딱 국경을 해서 자기 통치를 위해서 좋게 했지만 아프리카에 그때부터 끊임없는 전쟁을 유발시킨 그 근본 게 국경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기사는 안 읽었지만 그 국경이 갖고 있는 게 사람들의 이동을 단절시키잖아요. 그때는 국경 없었어요. 대충의 국경 이 정도까지야 알고 있지만 뭐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니까 피난민들이 무지하게 쏟아져 내려오는데요. 자, 피난민이 내려오려면 산지로 내려올까요? 좁작길로. 나는 산이 좋아요. 그리고 저기 니아까 메고 니아까 맨다네. 술에 끌고 막 이러면서 산지로 올라갈 때 내려오진 않겠죠. 가장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길 우리나라도 해볼까요? 저기 고성 쪽, 저기 강원 동해안 쪽에요. 그리고 중부는 저희 철원 쪽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서쪽은 파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라인이 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에요. 탱크들이 그럼 내려올 거고 등등 그러는데, 자, 지금 피난민들이 내려오려면 세 길로 내려오겠죠. 저 동쪽 동해안 쪽 분들은 고성 쪽으로 내려올 거고, 저기 중간에 사시는 분들은 개성으로 해갖고 철원 쪽으로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저쪽에 계신 분들은 파주 쪽으로 내려오겠죠. 개성이 이렇게 붙어있네. 그러고 보니까 철원 쪽하고 파주하고. 하여간 뭐 이래저래요. 이게 내려오겠죠. 자, 지금 그 동네 사람. 그러니까 국경에서 딱 남쪽으로 내려오자마자 첫 동네. 그리고 가장 이동이 편한 해안길, 그 고속도로, 우리는 그 주도로 주변에 있는 동네. 그 동네가 모래셋이다. 왜냐면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미가는 그 악한 그 사람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의 심판과 후에는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는 게 미가서기 때문에 모레셋이 아베 그 밑에 부분 어디 그 남북의 경계선쯤에 있는 우리나라는 판문점 밑에 파주 정도 동네 이 정도 동네가 모레셋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자, 그 동네 살던 미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환란 때 악한 본성을 보는 거예요. 그 피난민들 내려오고 막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심판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1절 좀 먼저 볼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자, 배경이에요. 시대적 배경 그리고 지역적 배경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제 너희들이 죄를 심판이 있을 거다 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북쪽엔 사마리아, 남쪽엔 예루살렘을 찾는 거예요. 묘사된 건 그냥 그렇게 치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 사회에 기득권층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도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심판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판의 원인. 그 기득권층들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자, 8절 9절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정말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미가는 울부짖는데요. 타조처럼 늑대처럼 운다. 이렇게 타조가 어떻게 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려다가 오늘 갑자기 타조 울음소리가 궁금했는데 오늘 제가
다음 주 있을 요한계시록 3일 동안 진짜 두음불출하고 그거 교재 새롭게 만드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타주 오름수를 궁금한데 인터넷 들어가 타주 오름을 찾으려다가 근데 그것까지 알 게 뭐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성대모사를 할 것도 아닌데 여기 느낌상 슬피 울부짖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심판 예고를 보면서 슬픈 거죠.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요즘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관계하고 살다 보니까 문자나 카톡 이런 걸 많이 보내는데요. 이래저래 민족의 위기에 대해서 막 답답해서 보내요. 그럼 제가 어떤 분한테 미안해요. 난 목사라서 적극적으로 표출하세요. 그러네요. 그럼 그냥 말아요. 왜냐면 동의를 구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기도 그렇고 제가 목사는 항상 정식 중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참 그렇지만 위기죠, 위기. 이때 울어야죠.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죠. 어찌됐거나 70년 전에 다시 그 고통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은 우리를 슬퍼하게 해요. 자, 16절 봅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일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라. 비참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다 잡혀갔기 때문에 너는 독수리의 머리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라. 바로 은혜를 상실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봐요. 2장 봐요, 이제 1장은 바로 그런 이 죄악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준다면 구체적인 죄를 2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에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요. 그러니까 삶이 여유로운데 재미가 없는 거지, 인생이. 그럼 재밌는 게 있을까? 그런데 뭐가 재밌겠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괴롭히면 재밌는 게 있잖아요. 요즘 참 악하죠? 요즘 꼬맹이들도 이렇게 애 괴롭혀서 잘 살아가게 하고, 참, 요즘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도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전 촌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촌에는 그냥 다 같이 놀았어요. 버진 피네들 놀고, 아주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쉬지도 않은 애 같은 거 놀고, 그냥 그렇게 다 놀았어요. 뭐 더럽다, 안 놀리고, 뭐 다 더러운데, 뭐 맨날 이고 돌아다니고. 어느 집에 가면 이불이 새까매요. 나는 이런 데서 이렇게도 사는구나 싶은 친구네 놀러 갔다가 하룻밤 자는데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 옛날에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하얀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끄매고, 그 하얀 게 까매요. 야, 이 집은 엄마 아빠 다 있는 집인데. 그래도 놀리지 않았어요? 걔하고 다 놀았어요. 우린 정말.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 무서울 정도로 그래요. 자, 악한 본성이 점점 강해진 거예요. 여기도 지금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아침이 되면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실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 들 때 난 내일 어떤 거룩한 일을 하지. 난 내일 누구를 도와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내일 어떤 놈을 괴롭히지? 이러고, 이거 화 있을진저. 이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봐요. 얘가 어떤 길을 계획했고 어떤 걸 실행하는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힘이 있으므로 다음날 아침에 실행하는데 집을 빼앗는데요. 이런 거죠. 아유, 재밌는 거 없을까? 그래. 개똥이 애비 그놈의 자식이. 1년 전에 빚을 졌는데 1년 동안 이자를 못 갚았어. 이자가 복리에서 이렇게 집을 뺏어야 되겠구만, 이놈이. 그래가지고 아침에 다 와! 그래갖고 가서 뺏었대요. 집을 빼앗고 밭들을 빼앗고 그렇게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다. 너희들의 그 악한 것 때문에 내가 재앙을 계획했고 또 그 누구도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심판 앞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자, 6절 봅시다. 그들이 말하길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누구에게요? 사역자들한테, 선지자들한테 예언하지 마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들로부터 또는 같은 동료 성도들부터
신앙의 권면, 바르게 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받고 때로는 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권면했더니 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욕을 한다. 욕을 똑바로 살아야지. 욕을 해라. 그렇게 살다 혼나. 저주를 하고 빨리 쓰게 이래갖고 이게 그런다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너가 아주 욕을 잘한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그래서 그래요. 이 시대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하게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거든요. 떠나지 말고 붙어있는 게 그래서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붙어있게 하려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지적을 못하고 그냥 좋은 소리만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다 망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은 또 저에게도 만약에 목사가 바르지 않으면 얘기를 해주셔야죠.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너무 인격적으로 막 하면서 하지 마세요. 저 마음 약하거든요.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권면하고 서로 받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게 옳은 거예요. 지적을 했는데 욕한다. 감히 집사가 나한테 근데 나한테 뭐 알지도 못하는 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망하는 징조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괴로워하죠. 아파해야죠. 어찌할꼬 그래야죠. 너희 야곱의 족속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바르게 행하는 자는 유익하지만 니들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재앙의 소리를 듣는 거야. 도둑이 재발저린다잖아. 그거죠. 자, 8절.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아까 그랬죠. 모레셋이라는 동네가 피난민들이 내려오는 주요 동로라고. 그래서 북쪽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의 껍데기를 벗겨 먹는다는 거예요. 저 중국에 저기 염전주에 가면 그 나쁜 사람들 살잖아요. 탈북파 사람들 자기가 마치 선한 브로커인 양 그래놓고 도려 팔아먹고, 정말 그 중에 적은 수만 남쪽으로 내려오는 은혜를 입는 거죠. 나머지는 다 속아서 그 중국의 시골에 팔려가서 매 맞고 살고 씨바지로 살고 정말 비참한 우리 민족의 고통들을 보는데요. 바로 그거죠. 그들의 그 피난민들, 그들의 겉옷을 벗겨먹고 아주 깍두기를 벗겨먹는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지 않으면,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도 그 본성으로 악한, 그 절박한 사람들의 삶을 이용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그 짓을 해요. 자, 지금 누군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헌금하고 기도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헌금하고 기도해. 그럼 이 사람, 절박한 사람은 지금 뭔가를 해야 돼요. 이 절박한 사람은 종교적인 어떤 것을 하면 더 무서워지고, 거기다 더 다 바닥으로 나가는 게 무서워서 종교적인 노예가 되어져요.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70대 노모가 40일 금식하다 죽었어요. 집에서. 아들놈이 40대 초반인데 둘이서 무슨 문제였는지 40일 같이 금식하기로 각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기 전에 자기 몸에 어떤 사건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대요. 그렇다고 죽어있는 걸 말 안 하고. 그래서 그 딸이 왔다가 그거 보고 이제 된 거예요. 뭐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앞뒤가 하나도 없는 기사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래. 모자가 70이 넘은 서인이, 여러분 50이 넘은 사람은 40을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망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비성적이신 분이 아니세요. 저희 지인분이 50이 넘어서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이게 가셨어요. 그 총명한 기억력이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이게 가셨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종합병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를 하겠지만, 그 답답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올가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실까요? 만약에 제 아들이 어떤 절박한데 아버지 나 그걸 들어주시죠.
얼마 안 된다 그랬더니 그중에 40일을 굶고 앉아 있어요. 그 내가 자식 굶고 앉아 있네 해줄게 그럴까요? 아마 저는 맥일걸요. 묶어놓고 링겔 꽂아버리든지 우리 아들놈한테. 여러분 우리가 이 절박한 이 삶의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우리 종교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심정으로라도 동의하면 안 돼요. 도리어 그들의 절박함 앞에서 우리가 내가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도울 생각을 하고 그 삶에 동참할 생각을 해야지, 그들을 절박한 걸 이용하여 우리 사역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회로 삼는다면, 여기 근래에 내 백성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피하여 평안에 지난 자들이 의복을 벗겨내고 껍데기 벗겨먹는 짓을 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진 거예요. 이 절박함을 종교적 이익을 삼으려는 몇몇 사람들의 문제 때문이겠죠. 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알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여기 잘못 오해해서 기도하지 말란다. 저게 또 작정 기도하는 걸 또 저렇게 비하하네. 아니요, 저도 작정 기도하고 저도 금식 기도 해봤고, 제가 말하는 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절박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올감해서 그걸 안 들으면 더 열악해질까 봐 두려움에 쌓이게 하고, 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충성도가 높고 헌신도가 무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절박함을 이용하거든요. 두렵게 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두렵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원하는 건 우리가 평안이지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무엇을 도울까 고민해야 되겠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그래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해 봤거든요. 이런 거죠. 자, 개똥이네로 합시다. 아까 개똥이네가 우리 집 우리 동네 왔다가 집을 이렇게 월세를 얻으러 다니다가 어떻게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 집을 알겠어요. 목사인데 제가 빌라 한 2동 갖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 집을 세를 주는데 조건이 있는 거죠. 딴 데보다 20만 원을 싸게 해줄 테니까 보증부터 1,000만 원 깎아드리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안 나올까요? 뭐 교회 좀 들락거렸던 사람들 예 그러겠죠.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그리고 이 집 사장님 얼마나 열심히 해야겠어요. 근데 형편이 어려서 못 갚기 시작했어요, 월세를. 그러다가 이제 보증 다 까먹었어요. 제가 그러는 거죠. 나가. 내일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 딸내미가 그래도 그동안 목사님이 아이고 이쁘다 막 그래줬었고, 목사님 설교할 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고 막 그랬으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예를 든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목사님 황교강 목사님의 마음을 좀 온화하게 해주셔서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한 달만 더 여유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애가 또 배운 게 있다고 또 그냥 그 아침에 이제 그 아이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황 목사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한 달 정도 여유를 더 줄 줄 알고 했는데 갑자기 집달리오들이 나가 이래갖고 다 때려부시고 내쫓았어요. 그런 거죠. 그 아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복 줬다는 목사가 저 짓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없어 이러고 영원히 그 심령에서 하나님을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성도라고 일컫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삶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 요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래요. 요새 자꾸 나이가 뭐 이렇게 조급해지고 이렇게 웃고 가려 그래? 막 그래요 요새. 내가 요새 그러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교회 와야 되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불렀어요. 이분이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히 가요. 그러더니 몇 분 만났냐면 50분이 넘게 왔어요. 얼마나 죽겠어요. 바깥에서 서서 시간은 막까지 예배는 막 다 되지 막 뭐 어떨 줄 모르는데 이분이 전화도 내가 해야 금방 뭐 어디쯤 돼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막 제가 참아야 하느니라 예배 직전이다 안 된다 주여 승질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승질내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분이 딱 왔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저 차예요. 감사합니다 보내고 막 왔어요. 내가 오늘 스스로 성공했다. 오늘 이겼다. 내가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자꾸 해서 왜 그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사람이 더 여유로워지고 이래야지 왜 자꾸 그렇게 조급해지고 그래서
네, 요새 그랬나 싶으니까 요새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박시사님 뒤에 태우고 내가 승질낸 적 있잖아요. 시장에서 나와. 나 왜 이럴까 막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나 이기게 해줘요. 나 승질 안 내게 해줘요. 막 그랬어요. 오늘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제가 목사님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그 건물 사람들은 목사님 같으면 이랬는데 갑자기 제가 송지를 그랬으면 목사가 똑같구나 이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에 문 닫지 않겠어요? 목사 똑같아. 그런데 제가 그래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자녀에게서 분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뺐었대요. 왜냐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야 이 일이 없어요. 자 10절 봅시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아까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이 선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그 악한 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자 아까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길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너희가 이건 네가 할 말이 아닌데 아주 욕을 한다. 이거 네가 목사인데? 네가 목사라고 이것까지 다 건드냐? 그냥 설교는 해. 그냥 예배나 드려. 뭘 자꾸 와갖고 이래라 저래라 떠들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긴 와 우리 선지자예요 했던 내용은 뭐냐면 내용이 설교 주제가 포도주와 독주예요. 오늘 포도주를 잘 담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열심히 포도주 담그는 법과 포도주의 유익과 포도주를 먹으면 얼마나 건강이 좋아지는지를 설파하면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 잔?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와 우리 목사님은 역시 설교가 짱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선 이걸 제가 성경 가르칠 때 읽거든요. 사역자들한테 설교에 말씀에 꿀 바르지 말라고. 말씀에 꿀 바르는 게 뭐냐면 사람의 입에 좋은 거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자꾸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전하는 버릇하고 그걸 듣도록 훈련해라. 그러면 맨 처음엔 꿀이 안 발려서 맛없어요.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맛을 듣는 사람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거든요. 여러분 꿀 바르면 좋은 얘기만 듣다 보면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맛을 또 쓸데없는 소리. 저희 집사람은 간을 잘 안 합니다.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제가 후라이를 저희 집사람이 해드리는 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소금을 절대로 안 뿌립니다. 맨 처음에 계란 비린내가 나서 못 먹다가요. 저희 집은 아무리 해도 저희 집사람은 뿌려줄 않으니까 저희는 잘 먹습니다. 계란의 원 계란 맛을 잘 압니다. 후라이를 소금 안 뿌려도 이런 맛. 음식을 해도 간을 별로 안 합니다. 저희가 애들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한 것보다 제가 한 걸 더 좋아해요. 저는 하면 양념 치백이라 갖고 음식 이게 훨씬 맛있죠. 꿀도 이런 음식을 자꾸 먹으러 하면 모든 음식이 간이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내가 이상하네. 우리 애들이 해보면 대부분 양념 들어갈 게 고춧가루 소금, 간장, 설탕, 물엿,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맛이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싹 사라지는 순간 원래 맛 보면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기가를 하냐면요. 꿀 바른 거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여기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이런 소리만 많이 들은 거예요. 인간의 쾌락, 즐거움, 성공, 부유함, 쾌락 이런 것만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정신 차려갖고 이 아이네 싶어갖고 본론을 그대로 묵상해서 그 원만 갖고 쫙 하면 갑자기 졸고 재미없다 하고 목사님 바뀌었다 하고 욕했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를 맛볼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돼요. 도리어 제가 꿀 바르면 목사님 오늘 꿀 좀 권 발라요. 이렇게 수요 예배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끝나면 목사님 오늘 너무 꿀을 많이 바르셨어요. 이렇게 농담 한번 해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너무 많이 갔구나. 그래서 본론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 우리 피곤하니까 자 12절 13절은요 갑자기 대상이 바뀌어요. 우리 성경을 선지자들이 기록할 때 좀 명확하게 이건 누구에게 이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 번역이 좀 약간 어려워요. 우리 요즘 여러분 우리 서점에 뭐 쉬운 번역이라든가 뭐 현대어 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등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예배용 성경이라고 동일하게 봐야 되니까 하나 갖고 계시고, 집에 몇 가지 성경을 좀 가끔 서점에 가셨다 그러면 사다가 같이 보시면, 목사님 저도 성경을 볼 때 6개나 7개를 함께 펴놓고 봐요. 우리 번역 성경들 다. 그럼 굳이 원어까지 안 가도, 예전엔 한두 개 보다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면 영어 봤다가 원어 갔다가 이렇게 다 뒤졌는데, 요즘 거기까지 안 가도 워낙 다양한 성경들이 그것을 의역하기도 하고 직역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해석을 첨가시킨 번역들이 참 많아져서 이해가 되게 쉽거든요. 요즘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성경이 갖고 있는 게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들이 이게 오래된 번역을 그냥 조금 바꿔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12절, 13절은 대상이 달라요. 지금까지 누구 했냐면 그 죄를 짓는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했고 그들의 죄를 드러냈고 그랬어요. 근데 12절, 13절은 그 사람들한테 당하는 피기득권층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는 게 12절, 13절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자, 볼게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소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에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자,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남은 자들 모아서 한 곳에서 눕히겠대요. 그 초장에 양떼처럼 해주겠대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래서 그 기득권층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한 이후에 그들에게 당했던 사람들, 바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뺏겼던 사람들, 그 짓밟혔던 사람들, 땅 뺏기고 집을 뺏겼던 그 고통받던 사람들을 그분이 모아서 내가 양떼, 초장에 누워있는 양떼같이 하리라. 하나님, 그 왕이 앞서가셔서 그 길을 열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 죄악과 환난과 어려움과 공중곳에서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들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을 그분이 모아서 그분이 초장에 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 앞서 가셔서 길을 여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 3절을 보면, 3장에 오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은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지금 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에게 들어라. 너희의 본분이 뭐냐? 정의를 아는 것이다. 정의를 안다는 게 뭐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야. 이건 너희가 정의를 행하는 것, 너희들이 어떻게 정의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냐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죠. 뭐라 그래요? 거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굉장히 잔인하죠? 껍데기 벗기고 살을 다 도려내고 뼈를 으깨고 그냥 다지고 있대요. 그 백성들이 이들에게 당하는 고통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박해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은 이 땅에서 깔고 앉아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강건하면 80이라고 한, 그리고 목숨부터 120 사는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여유, 주신 그 재능, 이것들을 내가 왜 받았는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안 그러면 그것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갖고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 이루고 있는 거죠. 4절 보면 그때 그들은 누구냐면, 여기서 그들은 2절, 3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심판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그 악을 행한 것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주여 살려주소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얼굴을 가린다 이 말은 못 듣는 척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귀를 가리고 막고 얼굴을 돌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분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이렇게 있어요. 우리를 보신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여기 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봐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기득권층들이 왜 이렇게 악을 행하냐? 여기 선지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선지서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랬죠? 민족이 잘못됐을 땐 지도자들의 책임을 물어요. 지도자들이 잘못됐을 땐 누구한테 책임을 묻냐면 선지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상위에 누가 있냐면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의 정점에 선지자가 역할을 잘못한 거예요. 그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도자들이 바르게 하면 백성들이 바르게 할 수 있는데 선지자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악하게 가고 백성들은 더불어 더 악해지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최정점에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선지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왜 안 했대요? 제대로? 입에 뭘 물어주면 평강을 선포하고 뭘 입에 물어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대요. 그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 박 집사님이 1년 내내 나한테 커피도 한 잔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거죠. 저 왼수 같은 집사님 커피도 안 사줘. 맨날 지름길만 먹고 말이야. 맨날 맛있는 건 쳐놓고 말이야. 그리고 벌 받아야 돼 저거. 이러면서 예를 들어 뭐가 잘못되면 잘됐다 저거 아주.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저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황 집사가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봉투 저기 주면, 근데 삶이 엉망이에요. 그럼 이러는 거죠. 아유 내 봉투 줄게 일로 와.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잘못된 거죠. 아유 박 집사님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까 그걸 안 했네. 자,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사는, 나한테 잘못해주면 저희 전쟁을 선포하고 엉망인데 나한테 뭐 잘해주고 뭐 갖다 주면 아주 축복해주고, 그래서 망하는 거래요. 그런 거. 여러분 저한테 뭐 갖다 주면 안 돼요. 왠지 평화를 선포할 거거든요. 그럼 제가 뭐 지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주면 안 돼요.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고 갖다 주면 안 돼요. 뭐 갖다 주면 저도 또 하나 뭐 갖다 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게 좋겠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너한테 뭘 해줘,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빚을 지면 그 빚을 거룩한 것으로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바르지 않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뭘 한다고요? 선지자에게 벌이 있어요. 그 벌은 밤을 만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밤을 만나고 밤을 만나는 게 뭐냐면 예언하지 못한다는 거죠. 전 이걸 이래요. 말씀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가끔 목사들은 말씀을 하나를 이렇게 준비할 때 산고를 겪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제가 전사 때 명절에 갔다가 아버지 나 교회 가야 돼요. 왜 가냐요? 담당이라고 다. 명절 때도 이렇게 옛날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다음 오늘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만 전사니에요. 아버지는 안 된다. 그다음부터 이제 어느 날은 내가 설교 준비하니까 여기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뭘 설교를 준비하니에요? 그냥 서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예 그랬어요. 저 아버지 저는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러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설교를 그냥 막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요. 목사들은 산고를 겪어요.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하는 게 목사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하려고 수요일에 예배 전에 이걸 몇 번 반복해 읽어요.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하고 줄고 또 보고. 금요일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금요일에 이사회 공부할 때도 다 하는 거지만 제가 평소에 창세기부터 다 강조를 하지만 다시 그 본문을 묵상하고 다시 얘기하고 그래요. 주일 설교요? 일주일 동안 주일 본문을
50번 전후 읽어요. 성경 본문을 읽고 했는지 안 읽고 했는지는 설교에서 들은 느낌이 와요. 아, 저 사람 성경 본문을 안 읽고 성경을 설교 준비를 했구나. 저분은 성경 본문을 무지하게 읽고서 설교 준비를 했구나. 이거 느낌으로 알아요. 여러분, 사는 겪거든요. 그런데 가끔 예전에 이렇게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 게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반복해 읽어도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거나 느낌으로 본문이 단 한 구절도, 단 한 단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 죽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고요. 다음날 주위로 오는 게, 이번 주위로 오는 게 점점 공포로 다가와요. 그거예요. 밤을 만나리니.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목사님 그리고 뭐 주고 뭐 이런, 존경하기 때문이겠죠. 저는 부러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차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우리 교회, 저희 집 옆에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시간에 거기 서 있은 적은 처음이에요, 저는. 왜냐면 항상 저는 병자처럼 교회 일찍 와 있으니까, 좀 환자니까 일찍 와야 되니까. 근데 거기 서서 이렇게 긴급차를 기다리는데, 이제 그 교회 예배 가려고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다 60대,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만 이러고 가세요, 그 교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한국교회 예배를 누가 지킬까? 뭐 이러고 있었어요, 계속. 그냥 그분의 뒷모습 보면서, 저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젊은 층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분들이 저 예배를 지키다가 저분들 돌아가시면 한국교회 주중 예배 누가 지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안타까워 보고 있는데, 한 노인네 부부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리고, 남자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성경을 끼고 이렇게 가시는데, 이분이 할머니가. 아휴, 난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래요. 이러고 가는 거죠. 제가 그게 얼마나 부러운 줄 알아요? 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허리가 구부리자 할머니가 살짝 그 성경을 끼고 가면서, 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앞뒤가 보면, 꼭 수요일 예배를 가냐, 막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제 앞에서 고소리만 들린 거예요. 할머니가, 나는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러는데 제가, 와, 부럽다. 어떻게 해야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밤을 만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밤을 만나 이상을 못 본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혼들이 필요한 말씀을 못 주고, 그들이 존경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 주시고, 기도해주면 응답이 있고, 그분이 말씀을 탁 던지면 다음날 보면 그대로 실천해 봤더니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이렇게 알았었는데, 그런데 사역자들이 그 비본질, 그 떡고물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선포하거나 평화를 선포하는 짓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밤을 만나고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겠대요. 그러면 당연히 존경 사라지고,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말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성취도 없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겠죠. 악순환이 되고, 네가 그 좋아하던 그것 때문에 내 말을 어긴다면 내가 너를 밤을 만나게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걸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받겠다고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질이 뭔지 우리가 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목사님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사역자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항상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요 입에 뭐 물어주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 물어주는 순간 난 노예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뭘 물면 반드시 노예가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이거는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90%가 넘는 모든 인간은 뭘 받는 사람, 뭘 주는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건, 정서적인 노예가 되든 또 어떤 뭐의 노예가 되든 반드시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면 그분이 아무것도 안 주는데 뭘 소리를 하겠네요. 그 수치스럽다 이 말이에요.
자, 9절 봅시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고 있대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미가, 나훔, 하박국 세 개가 연결되는 성경들이 희한하게 이 세 개의 성경이 동일하게 피로 건축한 성읍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죠. 여긴 예루살렘을 피로 건축한 성읍. 나훔은 니느웨를 피로 건축한 성읍. 하박국은 바벨론과 기득권층들을 향하여 한 것이 뭐냐면 피로 건축했다. 자기들의 성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득권층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걸 누리고 있는 그 누림을 어디서부터 얻었냐면 피로 성을 건축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세우기 위하여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 자리에 같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피로 건축한 성읍인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목적이면 반드시 이 짓을 해요.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이 우선인 사람은 절대로 피성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누군가를 깔고 뭉개고 앉아서 그걸 짓밟고 올라가서 내성 건설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거의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이거 안 해요. 근데 성공이 목적이면 이 짓을 해요. 왜냐하면 성공이 목적이니까 빨리 자기가 어떤 위치를 가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피성 건설하는 거예요. 피로 건축한 성읍을 스스로 건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남는 것이 하나 없으면 어쩌실라 그래요. 그 불 가운데서 불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건축했냐에 따라서 바르지 않은 것을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 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로 성을 건설하지 말고, 비록 내 인생에서 객관적으로는 요만큼밖에 못 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많이 쌓고 높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짓밟았는데. 그거는 하나님한테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피로 성을 건축했는데 피로 성을 건설한 게 어떻게 한 거냐? 구체적인 세 가지 샘플 얘기를 해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뇌물을 줘야 이기는 거죠. A가 정인데 얘가 돈이 없어서 B가 불이에요. 근데 B가 뇌물을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B가 죄가 없다고 되고 도리어 죄 없는 자가 죄 있다고 이렇게 벌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뇌물 때문에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는 거 아까 입에 뭘 물어주면 교훈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질 않으면 내가 이 짓을 왜 안 오?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적이 뭔지 분명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지금 다 이들이 행동하는 근거가 뭐에 있어요? 뇌물, 삭, 돈. 그죠?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있어요. 그래서 피로 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돈에 가 있기 때문에 피로 성을 건설하는 거죠. 돈이 목적이 아니면 피로 성을 건설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요. 돈이 목적이 아닌데 관계가 목적이고 사랑이 목적이고 이러면 이럴 거 안 하죠.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뇌물, 삭, 돈.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앉아있대 이것들이. 왜냐면 현실적으로 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건요, 높이 올랐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주머니에 100원짜리 하나 있었어요. 이러면서요. 100원 때문에 인생을 절망하고 슬퍼하고 나 죽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남고 막 이래갖고 몇십억을 모았는데 그거 은행도 못 맡기고 해갖고
집에 가령 다 모아놨어요. 매일마다 장롱 열어갖고 방금 서랍 열고 바닥에다 쌓아놓고 읽어봤는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나고 돌이 다 탔어요. 이 사람은 끝났어요, 인생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비록 그 하나님이 심판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로 성을 건설하지 마요.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피로 성을 건설하면 반드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어느 정도 이루지만 그것은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3번 반복한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성전. 이건 다 똑같은 대상이에요. 3번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 방식 따라서 2번 이상 반복하면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반드시. 여기 이유가 뭐예요?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는 앞에 뭐 있었어요? 너희가 돈 때문에 돈을 목표로 살아가고 그것을 쌓기 위하여 피성을 건설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신다고 하는 시온,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 이거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다니니까 안 망해. 내가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데, 내가 그래도 11조도 잘 드려 내가. 난 안 망해.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지가 아니거든요. 그거 갖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11조 바쳤는데 너무 좋다야. 아니요. 이 인생을 다 바쳐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복을 주고 안 주고 결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입장인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생기고 2사람 생기고 이것이 자꾸 확장되면 여러분, 다시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세상의 교회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미가서의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합시다. 오늘 다 끝낼라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이 또 많지. 오늘 날은 말이 없어갖고 오늘 날은 말이 많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미가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이 사회적 악이에요. 특별히 힘이 있다고 여길 때 여러분, 그러니까 저 높은 분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굉장히 상대적이라서 저기 100억 있는 분한테 나는 거지 같지만 지금 겨우 그냥 몸 누일 집밖에 없는, 누일 공간밖에 없는 우리들이 노숙자를 보면 아유 저것도 인생이라고 이러고 앉아있는 게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을 인서울하든 인경기라든 이렇게 있는데 저기 버스 타고 저기 한 2시간 가야 되는 지방을 다니면 아이고 저것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어쩜 우리가, 그러니까 기득권은 따로 있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약간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죄의 원흉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 공의, 이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여 살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엔 죄성이 절대로 그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의 삶을 절제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